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오늘은 여리고로 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위해서 여리고를 지나가시게 됩니다. 여리고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북동쪽으로 23km 떨어진 곳에 사해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해수면보다 250m가 낮습니다. 예루살렘은 780m가 높습니다. 그러니까 두 차이가 한 1000m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에서는 열심히 올라가야 되는, 이 길을 올라가야 되는. 그렇지만 여리고는요 종려나무 성읍으로 유명합니다. 즉 오아시스 같은 그러한 곳입니다. 우리는 구약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점령한 성이 여리고 성이었다는 것,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그 중동 지역 그 지역에서 최고로 오래된 도시, 그러니까 옛날부터 도시가 이제 발달되었던 그러한 성읍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리고의 성지 순례를 가면은요, 여리고에 가면은 이제 가이드들이 자랑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여리고는 과일이 최고다. 그래서 그만큼 과일이 맛있는 곳으로서 그만큼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아주 요충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과 여리고가 관계가 있는가? 예수님과 여리고를 연관지으면은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갈릴리나 예루살렘처럼 예수님께서 오래 머무르시면서 사역한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신약을 쭉 읽다 보면 여리고에 대해서 별로 안 나와요. 그렇게 지나면 오히려 사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더 많은 사역을 하신 곳처럼 느껴집니다. 여리고는 그저 예루살렘으로 가는 관문이었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곳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우리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들은 많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던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자, 지지난 주일에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거거든요. 생각나시죠? 새벽이라 아직 안 나세요? 이 정도 됐으면은 한 설교 또 하나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자, 여리고에서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들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죠. 나와야죠. 바디메오와 삭개오, 두 사람 이름은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들 바디메오와 삭개오, 이 두 사람과 그런데 더불어 구약에 나오는 사람이 또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굴까요?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 예수님이 만난 거 아니에요. 예? 구약에 나오는, 여리고 하면 나오는 이름 라합입니다. 예. 아유, 그래도 아직 살아있네.
바디메오와 삭개오 그리고 라합까지 오늘은 세 사람을 묶어서 이 세 사람이 여리고 하면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디메오와 삭개오,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 소외계층이거나 기피계층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사람 취급하지 않는, 어울리기를 꺼리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여리고성의 라합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생입니다. 기생이 뭐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 굳이 설명해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이상하게 아니 왜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들은 하나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호감 있지 않는, 어울리지 않는 그런 사람들만 있을까? 그런데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호감 있는 사람들의 이름은 없습니다. 반대로 분명히 이 세 사람은 비호감인 사람들인데 그들이 오히려 존경을 받을 만한 그리고 칭찬받을 만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그러면 바디메오와 삭개오 그리고 라합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성경에 기록됐는지, 그것도 좋은 예로 기록됐는지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점이 뭐냐? 관심과 믿음이 있었다. 그들은 하나같이 소문만 들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니에요. 전에 뭐 하시던 거 봐가지고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 봐가지고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문만 들었어요. 라합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서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 앞에 왔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것, 그 소문을 들었습니다. 소문이었지만 그 소문을 믿었고 그래서 목숨이 위험해질 것을 알면서도 감수하고 정탐꾼들을 숨겨 주었습니다.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문만 듣고 그렇게 하기에 쉽습니까? 마찬가지로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라는 말을 듣자 소리를 친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바디메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을까요? 봐서 맹인인데 소문만 들었던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처럼 믿음을 갖는 데에는 소문이면 충분합니다. 기적을 체험한 것도 아닌데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러기에 예수님을 부르는 겁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보고 싶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없으면 지나가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기 마련입니다. 돈이 좋으면 돈만 보여요. 명예가 좋으면 명예가 보여요. 건강이 좋으면 건강에 신경을 써요. 사람이 좋은 사람은 어울리는 것에, 우리는 그래도 예수님께 관심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으면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예수님 지나가신다, 나 가나보다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뽕나무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예수님 보려고 뭔가 좀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성경에 관심이 있어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아직도 성경 찾기 힘드시면은 뭐 어디 있습니다. 예레미야애가 그게 도대체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시면 오늘부터 공부하세요. 성경 66권 요즘 주일학교 애들 외우더라고.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부르더라고. 저희 초등학교 애들이 진짜 주일학교 때 불러가지고서 외워가지고서 평생 외워가는 건데 지금 그렇게 못하는 거 알아요. 기억력이 그렇게 안 돼요. 그래도 최소한 신약에 뭐가 있고 구약에 뭐가 있고는 구별하셔야지 되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나 복음성가는 수십 번을 불러도 몰라요.
가사가 생각이 안 나. 그런데 트로트는 눈 감고 심취해서 부르면 가사를 까먹지를 않네. 이야, 에? 트로트 가사가 더 은혜가 되는 것인지 관심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여리고의 바디메오와 삭개오 그리고 라합,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판단이 좋았다라는 겁니다. 라합은 지금 정탐꾼, 즉 적군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줘야겠다고 판단한 것이 잘한 일이 됐습니다. 판단을 잘한 거죠. 바디메오도 그 순간에 소리를 지릅니다. 야, 판단 잘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눈 감고서 눈 못 뜨는데 어떻게 예수님 소리만 해서 어떻게 예수님 찾아갈 거예요? 소리 질러야지. 할 수 있는 거 그것밖에 없습니다. 판단이 좋았습니다.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도 판단을 잘했습니다. 하나님 편에 설 것인가? 예수님을 만날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망설임이 지금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거 벌써 지나갔어야 되는 거예요. 판단을 잘 해야 하고 행동에 옮겨야 됩니다. 어디로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으면 이미 때는 늦은 겁니다. 가룟 유다가 판단을 잘못했습니다. 예수님을 그저 묵묵히 따랐어야 했는데, 그래서 능력이 없어도 부족해도 마가다락방에 그냥 그 안에서 숨어 있었어도 그냥 그렇게 있는 것이 훨씬 낫었는데 그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생각이나 비전에 맞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얄팍한 자기 기준으로 예수님을 판단하고 말았습니다. 인생에 어려움이 생기고 신앙에 회의가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면 될까? 그런 의심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오히려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조건 믿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가끔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남편 신앙 챙기겠다고 남편한테 좀 맞춰가지고서 신앙생활 하겠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남편이 다른 교회는 이 교회는 오지 말고 다른 교회 가자고 한다. 자기가 마음에 드는 교회가 있댄다. 그래서 가. 심지어 어떤 분까지 봤냐면요, 천주교까지 가. 권사님인데 천주교로 가신 분이 계셔요. 판단 잘못하신 겁니다. 그런 분들 치고 그러면 신앙생활 열심히 제대로 했느냐? 그러면 다행이게요. 제발 좀 다른 데 가서라도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여리고의 바디메오와 삭개오 그리고 라합은 판단이 좋았고 그래서 기적을 체험했고 생명을 부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겁니다. 자, 세 사람의 판단과 더불어 그들은 결단을 잘했습니다. 판단은요, 요리조리 재보고 선택을 하는 겁니다. 결단은 선택한 것에 올인하는 겁니다. 라합은 하나님께 올인했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스라엘을 택했고 그리고 그들을 도왔습니다. 바디메오는 자기에게 무엇을 해줄까?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뭐 해줄까? 그랬더니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의 결단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거지예요. 그러면 돈 좀 많이 주세요. 여기 나와서 구걸하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왜? 믿음이 거기까지면. 근데 바디메오의 믿음은 예수님이 나를 치료하셔서 보게 하실 수 있다라는 거기까지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주님께 구하는 기도의 제목을 보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그의 결단이 아주 진짜 돋보이는 장면입니다. 삭개오는 자기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남의 것을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결단을 합니다. 지난번에 설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삭개오의 재산은 예수님을 만나자 절반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절반 이하죠. 토색한 거 있으면 4배로 갚겠다고 했으니까
반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주는 거고,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 그의 재산이 뚝 반토막 더 났습니다. 그래도 좋았습니다. 왜? 성경에는 그래도 나중에 후회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그렇죠? 가룟 유다도 결단하고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행동에 옮겼습니다. 그러고는 후회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판단도 잘해야 되고 결단도 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리고의 라합과 삭개오 그리고 바디메오는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더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라합은 자기 민족을, 자기 이웃을, 자기 집을 버렸습니다. 그 대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 모두가 사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라합은 배신자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삭개오는 자기의 재산 절반을 팔아가지고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 자발적으로 잃어버렸습니다. 자발적으로 소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 명예도 얻었잖아요. 욕먹는 사람이, 삭개오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까지 유명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들 모두 잃은 것보다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되었다. 여리고의 바디메오와 삭개오 그리고 라합은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거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내기에는 그들의 직업상, 그들의 형편상, 그들의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상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단지 여리고에 살았다는 이유로? 아니요.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는 이유로. 하나님을 선택했고 예수님을 선택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라합도 망설일 수 있었어요. 회피할 수 있었어요. 아니면 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탐꾼을 만났던 그 순간이 그녀에게는 기회였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아날 수 있는 기회. 그녀는 그 기회를 잡았던 겁니다. 바디메오도 삭개오도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지난 설교 때 말씀드렸듯이 마지막 길이에요. 여리고에 다시는 예수님이 안 오셔요. 그 길이 지나면 그들의 인생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쩌면 오늘이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절호의 또는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망설이거나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다려 주실 것 같지만 그냥 지나가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외친 것처럼 소리쳐 주님을 붙잡아 보시기를, 멈춰 세우시는, 가던 길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그러한 간절함이, 그러한 외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여리고에서 만난 사람들 하나같이 못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잘난 행동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들에게 있어서의 인생의 역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의 형편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을 만나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선원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길을 지나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멈춰 세워야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혹여나 우리가 망설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무언가를 재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을 택하게 하시고 또 주님을 따르게 하시고 그 안에서 후회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용기 내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모든 것에 또 주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시는 주님께 과연 나는 무엇으로 말할 수 있을지, 주님 우리로 하여금 잘 생각하게 하시고 판단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며 인도하시고 또 오늘 한 날도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날 되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